수준 높은 찬양 기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오늘 18절부터 20절 본문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암만 훌륭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보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메시지도 실패고 예배도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 가운데, 그런 인식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지 참된 영광 돌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바 되면 그 어느 누구라도, 어떤 죄악된 인간이라도 변화될 수밖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요것만 딱 떼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합심기도 많이 할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이건 마태복음 18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좀 보셔야지 이해가 될 건데, 지난 우리 예배 때 드렸지만 마태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이래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는 뭐였냐면, 이제 이렇게 스스로 낮아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작은 자도 없인 여기지 말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잃어버린 양, 그 귀하지 않냐, 그 찾을 것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범죄한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얘기하자면 전부 천국에 관계된 얘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답게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세요. 그러면서 그 우리 한 명의 존재도 귀하게 보시지만, 우리 한 명의 한 명의 삶 또한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넌 이제 천국 갈 거니까 마음껏 살아, 이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모자란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걸음걸음에 주님의 역사, 걸음걸음에 주님의 영광, 걸음걸음에 주님으로 인한 우리의 행복,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여기를 보시면 그냥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답게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아주 귀중한 부분들이 다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위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이게 참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무엇을 맨다는 얘기인지 무엇을 푼다는 얘기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5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먼저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공고했는데 계속 안 들으면 정말 이 사람이 계속 안 듣는다고 하는 것들을 증인들이 같이 가서 한 번 더 공고해보고 그래도 안 듣는다는 것을 확증을 해라. 그래놓고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개인이 먼저 갔다가 두세 사람이 같이 갔다가 그리고 교회 전체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 갑자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와 연결해서 볼 때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문은 하나로 엮여져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이라고 얘기할 때 이 무엇이든지는 사실 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의 쭉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낮아질 것을 소자도 없인 여기지 말 것을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런 심정으로 살 것을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케 하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이렇게 어떻게 행동할 것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푼다는 말, 맨다는 말은 원래 어떤 말이냐면 이제 맨다는 얘기는 좀 금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푼다는 얘기는 좀 해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과 연결해서 볼 때에 어떤 이거는 교회의 권징 내지는 징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17절과 연결해서 봤을 때 권징해라. 그리고 나서 조금 회개하고 나면 풀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 징계에 관한 얘기를 좀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말이 물론 일리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폭넓게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형제가 범죄한 상황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있고 또 소자가 옆에 있고 또 우리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낮춰야 되고 이게 사실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든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꼭 묶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서 묶고 꼭 매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매고 꼭 풀어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매는 자로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사회생활 속에 보면 어떤 역할을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산산이 쪼개졌는데 누군가는 가서 이렇게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꼬였는데 누군가는 가서 좀 풀어내야 되는데 대부분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홍수 피해가 났을 때 강남에 어떤 슈퍼맨 한 명이 등장했다고 얘기를 사진에 올라왔어요. 뭔가 하니까 이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수 처리할 때 보면 맨홀 말고요 이렇게 쓰레기는 남고 물만 빠져나가게 하는 좀 고기 굽는 판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말을 잘 몰라가지고 고기 굽는 판. 그래서 보통은 위에 쓰레기가 남고 물만 흘러가게 되는데 홍수가 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역할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는 바람에 물이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역류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드러내서 그걸 떼내가지고 쓰레기를 치워놓고 다시 넣으니까 물이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가 그날 산 옷을 입고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도 하지 않는데 물이 왜 안 빠지지? 빠져야 될 곳을 못 저 보니까 쓰레기 때문에 못 빠지네. 길 가다가 그 비가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막 피하는데 본인은 가가지고 그거 온 비 다 맞으면서 그걸 빼내고 있는 것을 누군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숨어 있는 어떤 영웅이다 이렇게 하면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 것은 영원한 것이 보장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사실 경쟁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경쟁을 넘어선 자입니다. 아웅다웅하면서 돈 몇 푼을 얻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진실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걸 좀 넘어선 자입니다. 그러면 넘어선 자의 어떤 시선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꼬여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풀어줘야 돼요. 예. 너무 많이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너무 감사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특권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키예요. 묶고 푸는 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자란 인생이잖아요. 그냥 죄인이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단의 습성에 젖어 있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요 가능성조차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비참하다 이걸 넘어서서 아예 불가능한 자예요. 우리는. 근데 주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냥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미천한데 마치 우리에게 세상을 다 맡긴 것 같은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 하는데 그 천국에서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 하는 걸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와서 마치 저기 미국 시민권자가 저기 열악한 나라에 가서 뭔가를 하는데 급할 때 어떤 미국 자체가 돕는 마치 그와 같이 이 땅에 구원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뭔가 메고 푸는 키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뭔가를 메고 푼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유치한 비유 같아서 그래도 제가 얘기를 좀 드리는데 제가 요즘은 이제 건강이 많이 이렇게 운동을 못해서 건강 때문에 운동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족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래도 보니까 반은 부동산 관련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아주 이 그 큰 마트를 굉장히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세요. 예, 나이가 저보다 약간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별로 아쉬울 곳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운동만 하면 심심하니까 이 불법 아닙니다. 세트당 돈을 걸고 하는 거예요. 돈을 아주 한 세트에 5,000원 이렇게 걸고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이렇게 하루에 제일 많이 빼앗겼을 때는 3만 원을 잃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5,000원에 너무 진심인 거예요. 마트가 10개씩 있는데 그 마트 하나가 뭐 몇백 평씩 되는 큰 마트예요. 그 마트의 회장님이야. 저기 이렇게 야구 프로 야구 하는데 시구도 하는 분이에요. 근데 5,000원 때문에 혈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부 여기 발동해서 뭐 하다가 안 되면 삐지고 그 회장님이 5,000원 때문에 그러고 있다니까. 저는 계속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재밌는 거예요. 모습 자체가. 아니 뭐 잃어봐야 얼마입니까? 얼마든지 보통 여러분 이렇게 학원에 가서 뭘 배워도 한 3시간에 몇만 원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가거든요. 잃어도 좋고 이겨도 좋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즐기려고 갔고 운동하려고 갔습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일단 승부욕이야. 5,000이든지 뭐든지 사로잡혀가지고 하는데 진짜 싸우더라니까. 지난번에는 인이다 아웃 때문에 싸우더라니까. 보니까 50 넘어가지고 어떤 분은 부동산 모아가지고 어떤 분은 어떤 설계 그 자동차에 설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세요. 돈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5,000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좀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세상을. 여러분 이 땅에 이 땅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자기 목숨이 여기 달려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땅 무조건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 무조건 자기예요. 전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물론 괜찮은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좀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기준이 이 땅이라고 얘기할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셨고 만물의 창조자가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과 우리가 그분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실 중에 진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마치 그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세상을 초월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메고 풀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로 뭘 매야 되고 뭘 풀어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늘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풀어야 될 부분들, 매야 될 수많은 부분들, 그 누구도 못하는 그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분을 메고 푸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인생이었는데 살 가치조차 없는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 있다가 금방 가지 않습니까? 이게 주변에 누군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여러 차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얼마 전까지 건강하신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시고 병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정말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생각하게 되죠. 우리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볼 날이 틀림없이 얼마 있지 않아서 오게 될 것인데 뭘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들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된다면 이런 구절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 때문에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 거죠. 뭐라고 우리가 세계를 지금 꿈꿉니까?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 우리인데 제가 만약에 저기 나가가지고 기술로 밥 먹고 살라 그러면 제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인간인데 어떻게 세계를 보고 말까를 기도하고 어떻게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저 대륙을 어떻게 도울까를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찬양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철수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10년 안에 60, 70%가 은퇴합니다. 선교사님들. 저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선교사님들로 은퇴하고 나서 노후 걱정 없이 사신 분들 거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힘을 얻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거룩한 회복을 이 땅에 주시지 않을까? 어떻게 그걸 섬길 수 있을까? 앉아가지고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제에 그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 주제에 이 표현이 맞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하늘의 정체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이 땅 구석구석에 너무 많이 꼬여 있고 너무 많이 찢어져 있는 부분들에 메고 푸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역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19절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냐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가장 최소한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기뻐하시냐? 이렇게 연합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우리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모인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10몇 년, 20몇 년, 30몇 년, 뭐 심지어 40년 넘어서 선교하신 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선교사님들이 한 교단 안에 속한 선교사님들도 자기 사역을 오픈을 안 한대요. 잘. 그게 폐라고 얘기합니다. 분위기가. 자기 사역을 오픈하고 서로 돕는 이런 분위기가 힘들대요. 전부 각자 도생이래요. 다 혼자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교단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른 교단이잖아요. 한 교단 안에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연합이 안 된대요. 그럼 참 연합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얼마나 하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어떤 주님의 뜻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됐다고 얘기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더 이상 육신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얘기할 때 요 무엇이든지는 성령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치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바는 육신적인 것이 아닐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닐 것이고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 되게 행하신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구해야 될 바, 바라봐야 될 바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게이 신학교 게이 신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해요. 형제가 동거한다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 2절 3절에 표현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냥 이렇게 악의를 품고 이렇게 하나 되는 거, 나쁜 뜻을 가지고 하나 되는 거,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어떤 표현이 많냐면 한 마음이 됐다 이 표현이 많아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런 표현이 많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유독 많이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에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특별히 17장에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분들 그리스도의 제자네 이렇게 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거 이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모님들이 자녀가 화목하게 지내는 거 기뻐할 거 아닙니까? 지네들은 이렇게 이게 찐남매다 이러면서 늘 싸우는 게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보실 때 자녀가 하나 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거 이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4장입니다. 4장 9절부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 이렇게 연합하는 거,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가 되어서 특별히 기도하는 거, 이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합심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냥 전체 여러 명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게 이게 합심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형식입니다. 진짜 합심기도는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숫자가 100만 명이 모여도 하나가 안 되는 기도는 합심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가 된 기도는 합심기도입니다. 그 합심기도를 우리 주님이 진실로 기도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꼭 저럴 필요가 있나, 뭐 대단한 일이 안 벌어지는 것 같은데 꼭 저럴 필요가 있나?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중요할 때마다 민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불가능한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의 증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몇 구절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은 말 그대로 사사 중에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2명의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걸 보며 두 번째 왕을 세우게 했는데, 그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을 세웁니다. 누가 세웁니까? 사무엘이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왕 같은 역할, 또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세 직분을 다 감당하신 분이 이 사무엘인데요. 이 사무엘이 이제 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회개케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7장,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런 일이 들려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기가 막힌 타임을 잡은 거예요. 블레셋이 다 모여 있네,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때는 굉장히 강성했고, 이제 유다는 남유다 나라가 둘로 쪼개진 나라가 이제 막 민족이 나라가 서기 직전의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겠다고 이제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그 강력한 나라가 오니까 7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그 순간에 우레가 하필 블레셋 진영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역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고대 문서 가운데 가장 역사적인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역사와 떨어져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역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또 고고학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졌는데,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을 향하여 공격을 해 들어온 거죠.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을 치려고 이제 남유다를 이제 치려고 이제 덤벼드는 여러 민족이 합세해서 합력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상황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저 큰 무리가 오는데 우리에게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없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런 내용들을 쭉 보겠습니다. 22절,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민족들이 자기를 치러 왔는데 유다 사람도 모르는 어떤 복병이 존재했다는 거죠. 아마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겠죠. 이 복병들이 요 치러 온 민족들을 공격을 하고 나중에 이 민족들끼리 공격을 서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 복병의 존재를 모르니까 저 지금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 연합해서 왔는데 그 중에 한 민족 아닌가 이런 일들도 있으니까 막 서로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22절.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전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온 민족이 모여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길이 없을 때 뚫린 길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마음이 하나 돼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합심해서 기도한 것은 뭘 뜻합니까? 오늘 이 얘기가 20장에 아까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가 있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합심 기도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오직 당신께만 길이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 답입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만 필요합니다. 오직 당신만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합심기도예요. 그래서 그 합심기도를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엑스폴로 74나 이런 것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저녁에 철회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매일 저녁에 철회한 게 사실 며칠이었어요. 하지만 그 며칠의 철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민족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는 아직도 미국입니다. 하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국입니다. 예. 저는 숫자가 많이 보내졌지만 예를 들면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선교사 나갔냐라고 따지면 절대적으로 한국이 우위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전 세계 가장 수준 낮고 형편없는 가난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쓰셔서 어떻게 이 작은 나라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삼성이나 기아나 현대나 LG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다른 저 유럽의 어떤 대표적인 그 브랜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인간성도 나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선교사님들도 다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된대요. 예. 절대로 하나가 안 된대. 그러니까 개인으로 두면 진짜 잘한대요. 근데 같이 두면 절대로 안 한대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 모여서 생각해 보세요. 엑스폴로 74 때만 그 기간 얼마 되냔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낮에는 집회하고 저녁에 모여서 철야기도 했던 그분들의 그 기도가 지금 이렇게 응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정말 위태위태했던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혹시 아십니까? 김일성이 죽을 때 전쟁 난다고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위태위태한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민족이 깨어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막아내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예. 평소에는 치지고 볶고 싸우는데 교단 안에서 딱 중요한 문제는 엎드려 기도해요.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얘기를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아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나중에 어디로 이제 또 망하게 되냐면 페르시아에 이제 이렇게 사로잡히게 돼요. 지금 페르시아 상황이에요. 바사 왕국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아수에로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패권을 장악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뭐 미국의 가장 실권자 같은 그런 인물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대단한 땅을 통치했던 부분인데 그 엄청나게 이제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왕이 왕후를 초청했는데 왕후가 거절하게 됩니다. 완전히 대놓고 망신을 주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들이 다 얘기해서 이 왕후를 자르고 다시 왕후를 뽑았는데 거기가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사람이 중에 에스드라고 하는 사람이 왕후가 된 거죠. 그런 배경인데요. 그 중에 갑자기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실권자가 등장합니다. 너무 뛰어나고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아수에로 왕도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 이제 왕의 어떤 명령으로 누구든지 저 하만에게 절하라라고 됐는데 쭉 가고 있는데 유독 절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겁니다. 에스더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 기사를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에스더 3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그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에스더의.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나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절한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얘기했고 자기 민족이 유다 민족인 걸 안 거죠. 이걸 하만이 들었어요. 괘씸한 거예요. 예, 자기가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쟤를 죽여야 되겠는데 쟤뿐만 아니라 저의 민족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이게 너무 괘씸했던 건지 민족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처리하냐면 8절에 봅니다. 하만이 왕을 찾아갑니다.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이 그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인데 아주 꼴통입니다. 쟤네들 이 법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무익하니까 쓸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여러분 한 달란트가 몇십 킬로잖아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정도면 엄청난 재산을 지금 왕에게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한 겁니다. 오케이, 네 뜻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유다 민족을 말살하는 날짜가 공포가 된 거예요.
맨날 매치에는 우리 바사왕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을 원래부터 싫어하는 그 주변에 있는 악한 대적들이 그날만을 확수고대하고 있는 그날에 이제 법적으로 죽일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해 듣고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게 됩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에스더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소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4장에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되는 줄 어찌 아냐.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후라도 안 불렀는데 그냥 찾아가.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사국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왕이 그 자에게 그 나가는 자에게 혹시 검규를 내밀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런 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남기죠. 그래서 이 이후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됐고 이 하만이 그걸 변명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 에스더를 붙잡고 변명하는 걸 왕이 본 거예요. 네가 지금 이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그런데 내 왕후까지 겁탈하려고 하냐? 이렇게 돼가지고 하만도 죽이고 그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기로 한 그날 오히려 역으로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게 불임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합심 기도의 가장 대표적이고 세계적인 영향이 있었던 게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오순절의 합심 기도입니다. 120명이 간절히 하나가 되어서 오직 성령의 임재만을 두고 기도했을 때 성령 임하고 그 결과로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 이걸 너무 기뻐하시고 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이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합심 기도는 그야말로 위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어려운 분들, 우리 지금 장재심 교사님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다 그러시는데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금요 차례 때 아니면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이건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걸 두고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게 말이지 한두 번도 귀한 일인데 매주 하고 매일 드린다 이게 너무 귀한 일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그런 일이다 보여집니다. 이거는 오직 주님께만 길이 있습니다. 당신께만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굉장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먼저 바꾸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오늘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뭐냐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게 키입니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에이스 토 에모노노마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말로 조금 더 해석해 보면 내 이름으로는 내 이름 안에서 내 이름과 관련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내 이름과 관련해서 그래서 관련해서라고 푼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의 가르침과 뜻과 이런 중요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내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관련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위하여 모이는, 이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그 이름 안에서 모이고 그 이름과 관련해서 모이고 그 이름을 위하여 모인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다른 모임도 중요하고 가치 있지만 지구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자,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모인다는 표현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물론 비대면도 모임에 들어가느냐 본다고 하면 들어간다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모인다 이거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10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굉장히 소름 끼치는 예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om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더욱 모이자 이 얘기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냥 문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가 아니라 아예 사단이 더 기가 막히게 문화로 만들어버렸어요. 굳이 모일 이유가 없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다. 이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적은 숫자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되 내 이름으로, 기도 제목들도 너무 많지만 내 이름, 바로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안에서, 내 이름과 관련해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면 요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현재로 계신 주님이, 모든 곳에 편재하신 주님이,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고 하면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고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한 존재로 새롭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히 이 땅에서 메고 풀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그가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그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키를 주셨기 때문에 메고 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정말 주의 뜻을 가지고 그 삶을 사는 자가 또 연합한다. 이거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분들도 하나가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과 관련해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계속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듣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여서 기도하는 부분들은 그냥 얼마든지 중심이 안 통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합심해서 주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기도한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 통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거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때 주의 뜻과 관련해서 더 배우고 더 깨달아가고 더 연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킬까,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것들을 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주의 이름 때문에 사업을 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뭔가를 도전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집회를 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뭔가를 섬기고 주의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두세 사람이면 족합니다. 물론 더 많이 된다고 하면 훨씬 유익하겠죠. 하지만 두세 사람 그 적을 숫자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 그래서 정말 합심해서 하나 되어서 진실로 기도하는 것, 이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이 부분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필리핀에 많은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입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증언하는, 주의 이름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우리 평화의 집,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로 이렇게 내용 없었고 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뭐 몇 군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제가 30군데씩 이렇게 뛰어다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말씀운동, 지금은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한 거 보면 그 내용이나 그런 게 뭔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학생이 이렇게 아는 거 얼마나 있겠냐마. 전달한 게 뭐가 대단하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문을 그렇게 열어주셨잖아요. 그때와 지금 우리를 비교해보면, 지금 여러분과 비교해보면, 사실은 훨씬 많은 부분들을 경험케 하셨고 준비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 말을 좀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네? 이걸 주께서 원하시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거 하나님 너무, 그래서 하도 기뻐하시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까지 표현하시네.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담고, 여러분 한 명이요 펼쳐낼 수 있는 부분들이 청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눈으로 확신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수많은 모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또 우리 통해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냥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로 요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명 한 명에게 깊은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그런 권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수많은 구석구석에 아버지 하나님이 꼬여있고 끊어져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 누군가는 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복음 가진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와 권세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꼬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부분들이 아픔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누군가는 푸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특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특권인 줄 깨닫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 그것을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합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주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복음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이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여 하나되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처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며, 이런 주역들이 계속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참으로 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충분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